안녕하세요. 성경 얕은 지식입니다. 지난 2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서야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영상을 공유하게 되네요. 정말 열심히 요새 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사실은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뵙는데요. 그래도 봐주실 거죠? 네.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영상으로, 또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기도 많이 부탁드려요. 자, 이제 사무엘 상 이야기 이어가야죠. 저번에 사무엘이 어떻게 선택을 받았는지, 또 사무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었습니다. 자, 그때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죠. 자, 어떤 부분이냐? 사무엘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메시아적인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메시아의 3직, 그게 뭐였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고, 그 사무엘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도 자식들이 생기고, 그 자식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으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그 사사로 세웁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속여서 뺏고 또 뇌물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한테 와서 요구하기를,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나라 보니까 왕들이 있던데 우리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네들이 왕을 요구를 하는데 세우긴 세우는데 얘네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는 나를 버린 거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왕을 세워줘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여기저기 찾던 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무엘한테 내가 택한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자,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책,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사울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가 옵니다. 근데 이제 왕정시대에 그 통일 이스라엘 그 시대가 있는데, 그 통일 이스라엘 시대에 3명의 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이고, 그 다음 다윗이고, 그 다음 솔로몬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나라가 분열이 돼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갈립니다. 자, 그 전에 이제 통일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갈라지지 않는 그 통일 왕정 시대는 이제 이 3명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자,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그 어깨 위에 이렇게 높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서 있어도 이렇게 한 사람 뚝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그 전에 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이 있었겠죠. 자,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기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그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동물이라는 그 집에서 키우는 가축은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스가 사울한테 종들이랑 같이 가서 내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이 이제 막 사환이랑 그 종이랑 같이 다니면서 암나기들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거 흩어진 그 암나기들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게 안 되니까, 야, 이거 암나기들은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걱정할까봐 그게 더 염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사환이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그 사무엘이라는 선견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를 수소문을 해서 이제 찾아가는데, 때마침 이제 사무엘이 그 사울을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 사울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제 조금 있으면 왕이 될 거다. 근데 이제 사울은 뭐 이렇게 남나기 찾다가 갑자기 내가 왕이 될 거라고 말이 안 되는 막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별로 이렇게 막 이렇게 당황스러운 거죠. 이제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막 앞나기, 내가 이제 아버지 물건 찾으러 가다가 너 왕이 될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좀 안 믿기는 말이겠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마음에 담아두기는 하겠죠. 왕? 내가 왕이라고? 이제 그랬는데 사무엘이 이제 사울한테 너 암나기들 걱정하지 말아라. 어디 가면 그 암나기들이 있을 거야. 그랬는데 정말로 그 암나기들을 찾아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한테 기름을 붓기는 했는데, 이 사울도 사실은 이제 반신반의하는 거죠. 내가 진짜 왕이라고, 내가 진짜 왕이 될 거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사무엘이 미스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이 미스바의 이제 그 공회처럼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공포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했던 곳이 바로 이제 미스바였는데, 이 미스바에 이제 모여서 이제 그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요구하는 왕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게 있다. 다 모여라! 라고 이제 이 미스바에 사람들을 모아놔요. 그랬는데, 이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왕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왕들이 이렇게 계속 태어날 거 아니에요. 이 대를 이어서. 그 왕들이 너네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해도 너네 뭐라 그러지 마. 하나님 그때 안 들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요. 그러면, 우리 왕 세우지 말까요? 막 이래.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엘이, 아니, 근데 하나님이 너네 요구를 들어주셔서, 그래도 왕을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자, 오늘 제비뽑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그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었어요. 이 제비뽑기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이유는, 왕을 선출한 것은 나의 자의나 나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왕을 세우는 거다. 그래야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왕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비뽑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12지파의 대장들을 나오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있는 족장들을 또 불러다가 했는데, 또 기스,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 집안이 나오고 그 집안에서도 사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선포가 되고, 이제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보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그렇게 뽑혔음에도 누가 뭐 저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이렇게 반발하는 그런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래, 저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제 잠잠하게 그냥 그 말을 들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암몬, 그 이웃 나라들 중에 이제 암몬의 나하스라는 사람이 와갖고 이제 사람들을 막 격동을 시켜요. 전쟁을 하려고 이제 막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우리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여호와를 믿는 나라인데 전쟁에 싸워서 이겨야 하지 않냐? 그러면서 너네들 다 내 주위로 모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사울이 막 소를 막 각을 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이지 않는 사람은 이런 상태로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그랬는데 이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울의 어떤 능력이 입증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반대했던 사람 누구냐? 끌어내서 죽여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아유 됐어. 그냥 이제 그 일은 넘어가고 우리는 이제 열심히만 하면 돼. 라고 이제 하는데 자 이제 이 사무엘이 사울한테 어떤 걸 명령을 했었냐면 이제 또 블레셋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한번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 주위로 이제 몰려들었는데 사무엘이 사울한테 뭐라고 명령했냐면 7일을 기다려라. 7일을 기다려서 내가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싸움을 하러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7일째가 됐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제 늦게 도착을 했는데 이미 자기의 허락 없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경고합니다. 당신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른 왕을 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뭐 이게 수월하겠어요? 그랬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랬는데 이제 사울이 이제 계속 왕으로서의 어떤 그 권위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중에 많은 전쟁들에서 계속해서 이기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기고 있었는데 또 어느 날 사무엘이 이 사울한테 또 명령합니다. 자, 아말렉이라는 종족이 있어요. 근데 이 아말렉 종족이 이제 어떤 종족이냐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렇게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이렇게 팔을 들어줬던 전쟁이 있잖아요. 그 전쟁이 바로 아말렉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출애굽해서 싸우게 된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인데 이 아말렉 민족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사울한테 이제 아말렉과의 싸움을 할 때 이 아말렉에 들어가서 그 어떤 동물도 사람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 명령을 듣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서 좋은 것들, 그러니까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놓은 거예요. 여자들도 살려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말씀하십니다. 얘 내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나는 사울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택하기로 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한테 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저 소들의 울음소리, 양들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근데 우리가 뭐 전쟁을 해서 이기긴 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 많은 제사와 예물보다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다른 사람을 택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당신은 당신 길 가쇼,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얘기하니까 사울이 막 이렇게 사무엘 바짓가랭이를 붙들어요.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사울이 그렇게 왕의 자리에 앉아서 높임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중요했던 거는,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많은 백성들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이롭게 할까의 생각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놓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권위를 놓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백성 앞에서 높임을 받느냐, 아니면 그냥 처참하게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진짜 정말 너무나 가슴 벅찬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백성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왕이라는 존재, 어떤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통치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정말로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보다도 백성이 더 중요했고, 자기가 무엇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것보다도 자기가 어떤 왕자에 앉아서 권위를 떨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그 권력 자체에 대한 욕심보다도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백성을 이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까,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진짜 정말 내 백성으로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실제로 실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사울의 모습. 지금 당장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절대로 백성을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사울이 그렇게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두려웠어요. 어떤 게 두려웠냐? 백성들이 날 떠날까? 내가 이 왕위를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얘한테 지금 중요한 건 어떤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어떤 통치를 통해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보다 이 왕위에 대한 그 권력에 대한 것이 더 강하구나라는 걸 하나님 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그래도 두 번째 기회를 줘보신 거죠. 그랬는데 두 번째 기회를 줬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보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더 마음이 좌지우지 됐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뭔가 갖고 싶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싶고 하는 마음이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백성 앞에서
그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 이 사울에게는 더 중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왕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고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또 어떤 마음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생각하시고 주시는 것처럼 과연 우리는 주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그 백성들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선택하시잖아요. 근데 다윗 왕은 정말로 백성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또 생각했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굳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어떤 왕이 되고 어떤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더 깊이 생각해 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왕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또 봬요. 빠이.